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에스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기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한 도막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서는 말이죠. 좀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책이 에스더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스더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들이 왕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녀가 자기의 인생이 있는데도 결국 왕의 왕후로 간택되기 위해서 왕궁에 지금 다 소집이 되었죠. 그리고 왕과의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가. 자, 그 내용이 12절에 소개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죠? 12달 동안을 행하되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12달, 1년을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 보시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12달은 어떤 기간이냐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12달 동안이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것을 또 사용해서 준비할까요? 6달은 그렇죠. 12달 중에 반인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모략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향기로운 고급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고급 모략 기름을 사용하고 그것을 침상에 뿌리든 여인들이 소지하고 다니든 어쨌든 모략 기름을 사용하고, 나머지 6달은 어떻게 합니까? 향품과 또 여성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사용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적인 매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처녀들은 지금 12달의 시간을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하수에로 왕, 그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무릎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이 당시의 상황은 추측한데, 또 우리가 정황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군대를 이제 동원해야 될 상황이고, 또 군대를 움직여서 큰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처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왕 한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지금 쓰임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는 탐욕적인 왕입니다. 탐욕적인 왕이죠.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처녀들을 자신의 그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왕이라기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에스더서는 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뭔가 다른, 아니 결정적으로 다른 한 왕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플롯인 것입니다. 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진정한 왕, 바로 그 왕,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죠.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왕이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묘한, 기묘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지금 암시하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참 왕이 계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 탐욕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처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왕과의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순서를 정해서 한 처녀씩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녀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처녀, 다시 말해서 왕 후보자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 하룻밤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왕의 그러한 총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즉 하룻밤을 지낸 이 처녀들이 들어가는 또 다른 후궁이 있죠. 그곳에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한다. 그녀의 이러한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혹시 왕이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나 왕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결국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고대의 그러한 왕후 후보자들의 참 가련하고 좀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그녀의 인생에는 가장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마지막 그 순간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규례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녀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러한 규례를 따라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누구의 차례가 됩니까? 에스더의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그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5절에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여인들은 자기가 규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는데 에스더는 어찌된 일인지 내시가 즉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이 상황이 얼마나 그녀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녀도 1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는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왕후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차례를 기다렸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왕후가 되는 것이 다른 처녀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이나 자신의 세속적인 어떤 면에서 출세나 성공의 그러한 동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순서에 따라 나갔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노력을 굳이 추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분명히 다른 이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녀는 마음으로 바로 그분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분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동기로, 그러한 야망으로 이 일에 내가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고아로 지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섰을 때 이 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에스더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들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반전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반전을 보여주고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를 향한 은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은혜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라고 하면서 에스더의 삶에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또한 사랑을, 그렇죠. 1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의 삶은 사랑을 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사랑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 더 큰 은총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은혜라는 것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랑을 말하고 있고 아주 큰 은총을 말합니다. 왕이 그녀를 보는 순간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찌했습니까? 오히려 그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했던 다른 처녀들과 달리 왕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고 왕에게 사랑을 입었고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에스더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등장하지 않는 그 이름,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지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인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노력보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저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에스더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18절 보세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분명하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왕의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할 정도로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줄 정도, 이 정도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19절 보면 이 왕, 아하수에로 왕, 근본적으로 얼마나 탐욕적인 왕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2차 왕후 후보자 간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얼마나 이 왕의 탐욕이 컸는지 다시 한번 처녀들이 징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일이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러한데 왕은 이렇게 자신의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 전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 모르드게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뭐했죠? 대궐문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 대궐문이 영어로는 The King's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문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한데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성전 문지기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그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성전 문지기로 충성하고 충실하게 지내는 이 한 유대인,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지금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21절부터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했죠. 앉아있을 때에 하루는 놀라운 것을 듣게 됩니다. 대궐문에 있다가 네시 빅닷과 게레스 두 사람이
왕을 향하여 반역을 모의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타이밍에 두 내시가 왕을 반역할 모의를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의 이름을 통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이것을 조사하여 증거를 얻게 됩니다. 23절이죠. 실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했던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즉 처형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으로부터 왕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탐욕적인 왕이었지만 이 탐욕적인 왕, 자기의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왕이었지만 그도 반역의 지금 위기에 처했던 것이고 이 반역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참 작아 보였던 유대인 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에 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마지막 절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니라. 그저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불만할 수 있잖아요, 사실. 모르드게라고 그거 안 할,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충성했을 뿐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왕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는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모티프가 되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죠? 이 극단적인 민족적 위기에서 건져지는 일을 이루는데 이것이 한 가지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보상받지 못한 것이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한 가지 기초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끝으로 에스더를 소개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즉 왕후 에스더, 왕비가 되었죠.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어떤 것입니까? 왕후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자신을 양육했을 때 그가 보였던 겸손함, 순종의 모습을 왕후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에게 당부하는 대로 그녀는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겸손과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오늘도 살고 겸손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이 땅을 감사함으로 충직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에스더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삶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마음 아픈 가운데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참 억울한 마음 가운데 지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기고 또 위로받고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모든 또 리더십과 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김상봉 전사님 목사 안수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될 또 그 어린이 드림키즈 서머 캠프와 또 유스투리언에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정평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